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입니다. 큐티는 아직 안 한 본문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다음 주에 큐티할 내용인데 이제 미리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서 설교는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지배를 받으면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났어요. 오랜 시간 여호수아도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나이가 54살쯤 되었을 때에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아갔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으로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94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고 가나안 땅 정복을 지휘하게 돼요. 그리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을 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일까지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어느 정도 다 정착을 했어요. 또 안정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110세가 되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죽음을 앞두게 돼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110세가 된 여호수아는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까지의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쭉 다 봐왔을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다 봐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겼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만 잘 섬겼을까요? 하나님만 잘 섬기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우상숭배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우상숭배. 이스라엘이 지난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었던 여러 우상숭배 사건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자, 무슨 사건인 것 같아요? 자, 중간에 딱 보이는 게 있죠?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맞습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자,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 두 돌판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에 혼자 올라가서. 근데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눈에서 안 보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막 조급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요.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한테 너희 가진 금고리를 가져오라 하고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신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우리의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를 합니다. 예배를 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 말고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일은 너무나 많아요. 여호수아는 그 지난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을 다 지켜봤던 겁니다. 까딱하면 얘들이 또 하나님을 안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죠.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10계명 다 외우고 있나요? 10계명 외우고 있어요, 지산이? 한 줄? 몇 계명?
자, 전도사님이 자 10계명 1계명 물어보려 했거든요. 1계명 알아요? 자, 그죠. 자, 10계명. 여러분 성경책 맨 뒤에 보면 10계명 있어요. 10계명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게 10계명 1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1계명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작년에 설교를 했는데 다 까먹었겠죠? 자, 까먹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신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에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몰라요. 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10계명 1계명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을 했냐면은 사람들이 그 다른 신, 가짜 신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가짜 신,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으로 숭배하는 친구들은 그런 섬기는 사람들은 요즘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란 뭘까? 자, 2, 3학년 친구들은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작년에도 말을 했어요. 우상이란 뭐냐? 우상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외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SNS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가 만든 가짜 신,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친구들과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면 친구들이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성적 받는 것에 급급해서 공부를 하느라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생각도 못하고 있다면 성적이 나의 우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머릿속에 막 게임 생각이 계속 떠돌아다녀. 게임 때문에 난 하나님을 못 찾겠어. 이러면 게임이 나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우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했던 것, 그게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렇게 끊임없이 해온 이스라엘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4절에 여호수아가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지금 하나님 섬겨도 되고 우상이 좋은 것 같으면 우상 섬겨도 되는데 너희 뭐 하나님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뭐 우상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너희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을 절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상을 버려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세월 동안에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해왔는지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말했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2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리고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은 이 섬기겠다는 말은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 자주 쓰나요? 아니요. 지산이 아주 좋습니다. 자, 내가 너를 섬길게. 너 나를 섬겨줘. 이런 말 물론 교회에서는 이제 쓸 수는 있지만 자,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섬긴다는 말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종이 주인을 섬긴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자, 종이 주인을 두 명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 명 막 주인을 거느리고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종은 딱 한 명의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종은 한 주인만 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겠다는 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 말의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백성이 한 두 번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청종. 이 청종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자, 전도사님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청종의 뜻이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조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조침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잘 듣겠다라는 뜻.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쫓아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금 이런 결단을 하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나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 다시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언제 하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섬길 자 다음 주에 택해. 1년 뒤에 택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오늘 택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결단을 지체 없이 바로 하길 원하세요. 아, 하나님, 저 아직 중학생인데 고등학교쯤 가서 하나님 잘 믿죠. 아니면 대학교쯤 들어가면 하나님 잘 믿어볼게요. 이런 다짐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지만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매주 이렇게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새로운 각오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련해 놓으신 자리가 있죠. 자, 뭘까요, 여러분? 자, 수련회죠, 수련회. 수련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수련회가 딱 10일을 남았습니다. 11일. 얼마 안 남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그 수련회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